여러분, 제자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불리지만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를 말하는 것인데 제자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됨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자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교회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모이는가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 그리고 훈련, 교제,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모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이 교회됨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들을 보내사라고 하는 보내시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신 이후에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으며 그리고 그 권능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하면서 첫 번째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다시 그들을 부르신 이후에 이 목적대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인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흩어지기 위하여 모이고 모이기 위하여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사랑 안에서 부족하지만 교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 그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 전파, 그리고 섬김, 선교,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됨, 제자됨의 반쪽을, 아니 어쩌면 전체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한때 놀랍게 성장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교회, 로컬 처치라고 하죠. 지역 교회는 영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였다, 사라졌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놀랍게 부흥했던 교회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흩어짐, 보내심, 복음 전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상어 중에 코이라고 하는 비단잉어 종류라 그래요. 비단잉어가 있답니다. 이 잉어를 작은 어항 속에서 키우면 한 8cm에서 15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큰 수족관이나 작은 연못에 키우게 되면 한 15cm에서 25cm 정도까지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단잉어 코일을 강물에 방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무려 90cm에서 120cm까지 자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크느냐? 어디서 이 물고기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장의 정도가 대단히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와 오직 내 집,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8cm 혹 15cm까지 자랄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을 넓게 두어서 내 주변, 그리고 내 교회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15cm에서 25cm 정도까지 자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명으로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90cm에서 120cm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서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장 정도가 완전히, 삶의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신 제자들은 어느 모로 보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아주 영적으로 둔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따로 특강을 해주셨어.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의미를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지만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여전히 초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함께 계시는 현장에서도 이 폭풍 때문에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위임하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이것을 마치 내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 심정을 이야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너무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러나 엄중한 사명, 그리고 거친 세상,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험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모험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온전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완벽하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결함투성이이고 부족함의 끝판에 서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를 보고 실망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저의 본 모습이에요. 결함이 있고, 그리고 부족함의 끝판에 서 있는 사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에게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전파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실패의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으니 주님께서 저에게 모험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 세상에 보내신다면 세상에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준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거, 이 훈련을 거부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준비와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내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을 보고 제자들이 자신들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실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 속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지만 그들에게 요구한 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삶의 가방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영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그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여행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행을 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짐을 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단기 선교를 많이 간 건 아니지만 단기 선교 가려면 며칠 전부터, 거의 일주일 전부터 짐을 쌉니다. 고추장 챙겨야죠. 큰 트렁크 하나, 그리고 기내용 하나, 그리고 등에 매는 이 배낭 하나 정도는 꾸려놔야 이제 비로소 선교 여행 갈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여행 가방을 완전히 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짐을 꾸리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을 가지고 가지도 말라, 그리고 배낭도 필요 없다, 전대의 돈도 필요 없으며 두 벌 옷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지팡이 하나, 그리고 이 거친 땅을 밟고 다닐 수 있는 신발, 이거 하나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실 그들의 실력에 비해서 대단히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일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꾸 채워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있어야 하겠고 저것도 있어야 하겠고.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실력이 부족하고 사명이 무거우니 필요한 물품 목록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가벽을 가볍게 하고 떠나라, 이것이 예수님의 스타일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가방을 가볍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돈 없이 사는 것, 집 없이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목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청빈, 깨끗하고 가난한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마치 영성인 것처럼,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청빈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영성도 아닐 것이며 미덕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가방을 가볍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곳에 더 중요한 것을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진 가방에 도대체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에 대한 신뢰, 믿음인 것입니다. 먹을 것으로, 돈으로, 부동산으로, 그리고 통장으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온갖 것들로 삶의 이 여행 가방이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을 틈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하며 그들에게 숙소, 잠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너희들이 준비하지는 말아라. 가방에 싸갖고 가지는 말 것이다. 다만 그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은 가볍게 이 여행을 출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일종의 모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에 비해서 제자들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다름 아닌 모험인 것입니다. 모험을 하라. 너희들 모험을 하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보내신 분과 그분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믿음의 모험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가방을 줄이고 비워내지 않으면 믿음의 모험이 불가능합니다. 이 가방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들이 이 믿음의 모험을 가로막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던 부자 관원,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찾는 그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대화를 나누다가 결정적으로 이 부자 관원에게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내게 부족한 것 한 가지, 요것을 채워야 한다 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하자면 믿음의 모험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근심하며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찾고 묻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영생의 문 앞에 바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영생의 문을 통과하지는 못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삶의 가방이 너무나 크고 지나치게 무거웠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좁은 문을 그것을 들고 통과할 수는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무게는 본래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이것이 더해지게 되면 인생이 무겁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삶의 가방인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나그네라고 하죠. 필그림, 여행자,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가방이 여행을 위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행이 가방을 위하여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방이 여행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여행이 가방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가방이 여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마치 여행이 가방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지요. 온갖 것들을 채워놓고 있으니 그 무거워진 가방을 끌고 다니느라 죽을 맛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인데 그 필요가 그 이상의 것들로 너무 가방을 많이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분명히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과 노력 그 이상의 것을 해낼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 주셨다는 뜻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크리스천다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신 실력, 자질, 훈련 그 이상의 무엇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그 능력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인데 왜 우리의 삶에는 도무지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해주신 삶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있다.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삶과 사역의 원칙은 가방은 가볍게 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는 무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방을 무겁게 하는 데만 관심을 둔다는 거죠. 지식과 경험과 돈과 권력 할 수 있으면 다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가방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그 틈에 신뢰가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신뢰는 더더욱 가벼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깃털처럼 가벼운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권능이 나타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모으고 삶의 가방인 무엇인가를 쓸어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육신의 욕구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삶의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을 삶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욕구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는 연습, 좀 부족한 듯 살아가는 연습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여도 괜찮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삶에 필요한 목록들을 늘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 양을 늘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무실 이사를 하면서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책을 상당 부분 버렸어요. 책꽂이가 부족해요. 책꽂이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책을 어디다 갖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책을 버리기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책은 대단히 소중한 목회의 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유발하는 것이기도 해요. 나 책 이런 정도는 읽었다. 나 이런 책도 읽었어. 그리고 이만큼 읽었다. 나 머리에 든 거 많아. 이렇게 쓸데없는 자존심을 유발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읽지도 않으면서 막 전시용으로 쫙 책꽂이에 꽂아놓는 경우가 있지요. 그 책들이 없다고 해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목회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없어요. 없어. 보지도 않는 책을 끝까지 끌고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나? 결국은 다 쓰레기지. 그래서 제가 책을 쏟아서 내놓고 책꽂이를 비워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 대단히 많이 있을걸요. 그리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들 너무나 많이 끌어안고 있지 않나요? 쓸데없는 자존심과 교만을 유발하여 믿음의 모험을 가로막는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의 삶의 가방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워냄으로써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공간,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여러분? 돈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스타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훨씬 몇십 년 전 훨씬 더 가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돈 없으면 죽는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게 진리라면 우리는 모두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현실은 뭐죠? 힘든 적이 없었던 건 아니죠. 돈 없어서 저도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힘들었던 것은 있었지만 그거 없다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에게 지팡이 하나, 신발이 필요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이 마음, 이 무거워진 가방을 비우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신뢰는 결코 깃털만큼도 자라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한 해 연봉으로 약 28파운드, 한 38파운드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30파운드 정도를 벌었다 그래요. 그래서 28파운드 정도를 자기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2파운드 정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해에는 수입이 좀 늘었어요. 배로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28파운드만을 쓰고 32파운드는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입이 90파운드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생활비는 28파운드만 쓰고 나머지 62파운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를 위하여 또한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책을 써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책이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지만 그가 자신을 위하여 생활비로 쓰는 것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구제, 나머지는 선교, 이것을 위하여 자신의 가방을 스스로 비워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삶의 가병을 가볍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가방이 가벼우니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는 더 자유롭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나 그리고 내 가족, 내 교회 이런 거에 갇혀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피다닝어 코이로 따지면 15cm, 8cm 이거 아니고 90cm, 120cm 피다닝어였던 거예요.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부흥 운동이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벼운 가방, 무거운 슐레 위에 주님의 권능이 놀랍게 임하고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삶의 가방을 비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강제로 비워지는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각자의 삶의 가방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다르지요. 그 무게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가방의 무게가 동일하게 제로, 0이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0kg짜리 가방도 또는 100kg짜리 가방도 1톤, 10톤짜리 가방도 동일하게 어느 순간인가 0이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걸 기억하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당신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그것, 비워질 때가 올 것이고 결코 당신의 가방을 그 이후의 삶으로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가방의 무게를 늘리려고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비울 것인가, 비워질 것인가, 요거만 남은 겁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어. 비우지 않으면 비워질 것인데 비워지는 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람이 가방에만 신경 쓰다가 결국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운 일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잊혀진 가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잊혀진 가방. 이게 기독교 영화입니다. 예, 권호중 씨가 있어요. 그리고 가수 이현우 씨가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방을 찾아서 떠나는, 장소를 이동하며 움직이는 로드무비라 그래요. 로드무비 형식의 영화입니다. 두 사람은 선교사들이 선교 훈련을 마친 후에 선교지로 막상 떠날 때 그들이 선교센터에 맡겨두었던 가방이 있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방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가방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이것이 궁금하여서 그들이 영국에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웩 선교센터로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센터에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80년 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가방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중에 38년 된 가방 하나를 열었습니다. 과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죠. 캠브리지 의대의 졸업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연애 편지들, 그리고 결혼사진,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남겨두고 선교지로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선교 훈련을 받아러 올 때까지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지만 막상 선교 훈련을 마치고 선교지로 떠나려고 하니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 센터에 그대로 그들의 가방을 두고 떠나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방은 주인에게로 잊혀진 채로 그렇게 10년, 그렇게 38년, 80년을 그 선교 센터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잊혀진 가방이었습니다. 주인에게 그 가방은 잊혀진 가방이었지만 그 주인, 그들의 헌신과 순종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것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신뢰가 있는 거죠. 신뢰에는 신뢰로 응답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가방을 좀 줄이고 비우고 그 대신 그 공간에 주님을 향한 신뢰를 채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으로 가득 찬 이 순례에게 여행을 떠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자질, 그리고 실력, 노력, 그 이상의 삶을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십시다.